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불 켜놔주시고 한번 보래요. 시편 45편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의 옷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어야 한다. 어디서 봉사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였다.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중보 우리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자고요? 날마다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렇게 성도님은 참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는 분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천국까지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사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대 소망에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도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옷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좀 더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신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그 밑에 보면은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간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은 무엇을 찢지 말아야 한다고요? 예복을 찢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하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대의 소망에 주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시편 45장 8절의 이 말씀이 좀 달콤하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왕의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옷처럼 여겨집니까?
왕의 모든 옷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의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향기 나는 그런 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어떤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살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이제 그 옷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찢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함에도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을 찢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기록된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지요. 가야바는 결코 찢지 말아야 할 하늘왕의 성품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늘 증인께서 보는 그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직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였다. 가야바가 나타난 행동은 인간의 격정과 불완전함을 나타내었다. 가야바는 자신의 대제사장의 옷을 찢음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스스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참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다. 그 옷을 찢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버려지는 것과 같은, 마치 삼손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그런 옷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도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또 나누어 주시는 성품의 옷, 그것도 찢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을 찢는 행위가 될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의 의복이 주는 은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옷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떤 옷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 그것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면은 영화롭게 되고 또 다음으로는요, 아름답게 된다.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또 우리 부조에서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참
대제사장의 옷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참 아름답게 그렇게 지었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옷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옷. 특별히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이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옆에서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 내었고 그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일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일까? 이 옷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 그 옷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옷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한 말씀 우리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돌아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언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는 그 옷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조끼를 하나 더 입히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옷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칭의의 옷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뭐까지 주신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의의 겉옷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옷을 다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옷 관리를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옷도 입고 계십니까? 예,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옷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옷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그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이제 학생 전도사로 금요일에 가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학교로 올라가고 하는데 36대학 4학년 때에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오후에 방문하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한 번은 금요일 날 교회에 갔더니만은 아주 말끔하게 생긴 청년 손님 한 분이 있더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은 뭐 같이 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저녁에 사실은 갈 곳이 없는데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같이 그날 저녁 집에서 같이 자고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우리 목사님 옷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 가방도 다 가져가 버리고, 목사님 입고 있는 속옷, 런닝구하고 빤스하고 놔두고 싹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까지 잃어버렸어요? 가방까지 잊어버렸으니까 가방 속에 성경, 찬미, 설교 노트 다 들었는데 그거 몽땅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에서 장로님하고 불러가지고 장로님 오니까 저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이사스하고 양복하고 성경하고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빌린 성경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 설교 제목을 이런 설교 제목으로 했다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아주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자다가 옷을 잃어버렸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자다가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의의 겉옷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자라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잘 간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데나 걸어놓고 아무 데나 자버리면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옷을 채가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아론에게 어떤 옷이 나옵니까? 속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띠가 나오고, 겉옷이 나오고, 에봇이 나오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참 모세에게 이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다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새긴 이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론의 옷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옷입니까? 예,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옷일까요? 누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 옷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그 옷. 우리 성도님들 옷을 잘 찾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죄수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되고요? 죄의 죄수가 되고요. 병원에 가니까 옷 갈아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면 안 됩니까? 하니까 위에 거라도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밑에 바지는 제 바지 입고 위에 그거 입고 있으니까 영락없이 뭐가 되었습니까? 반만 입어도 영락없이 환자가 되었어요. 아, 이거 입기 싫은데 그래도 입원하려고 그러면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가 되고, 제사장 복을 입으면 뭐가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옷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옷간수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관리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는 이런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읽어보니까 아론이 입은 옷하고 좀 비싼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매일 사단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본 지가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가 하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악의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도와주는 사람이 의의 병기고를 안내하면서 원하는 것으로 무장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보니까 갑옷 앞에는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옷을 찾았고 이러하니까 갑옷이 없어서 여기는 앞뒤에 다 있는 이런 갑옷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곳의 갑옷은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그 갑옷은 앞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면은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지 후퇴하면은 도망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이 입기 싫은 사람은 전쟁하다가 후퇴하면은 죽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다 그 갑옷을 입고 전진만 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는 그 갑옷을 입고 그렇게 간 그런 기록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나누어 주신 주님의 성품의 옷은 완전하고 완벽한 옷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면은 아까 어떻게 되고 그랬습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을 입으면은 품성에 있어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행실을 보여서 완전합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옷만 입으면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사단의 거센 어떤 도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진노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 갑옷이 될 것이다. 이 귀한 갑옷 입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병기고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옷 한번 구경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지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위해서 단장한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럼 그 모습이 신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경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또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들의 집도 되고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뭐 영혼이나 우리의 몸이나 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석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예루살렘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럼 새로 단장된 예루살렘은 성경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은 새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성도, 그 예루살렘도, 새로 단장된 그 예루살렘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내면의 모습일까? 아니면 외면의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 그리고 22장을 읽어보면 참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는 어린 양의 신부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어디는 어린 양의 신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믿는 새 예루살렘을 믿는 그 왕의 대관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지 결코 그 성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후보자들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건물,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는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나누어 받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르게 이해해도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틀림이 없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 유익되는 그런 말씀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때에 우리의 의로 하늘 가지 못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성품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늘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실물교원 3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렇다고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죄까지 다 덮어주실까요? 예수님의 그 다함없는 나누어 주시는 그 완전한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 입혀 주시는 의의 성품이 우리의 죄까지 다 덮어 주실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다 덮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물교훈 3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뭐 해주지 않는다고요? 가려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만은 무엇을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의의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만은 그 구원을 받아서 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만 있어도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은 그거 가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품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성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의는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황금 옷, 구원의 옷과 나누어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에게 제사장의 의복이 입혀졌듯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꼭 함께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